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장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으로 누가복음 2장을 통해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함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갔고,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지만, 사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로부터 수백 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어제 말씀으로 나누면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어제 먼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으로 나눴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오시면서 희년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때가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동일하게 희년이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천사가 아기 예수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많이 보았고 그리고 또 들었던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오면 참 기쁘지 않습니까? 저도 성탄 때가 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처음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당시에 양치는 목자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어려운 직업, 굉장히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낮은 계층에 소속된 사람들로 평가됐고, 그럼 목자는요, 그 당시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효력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낮은 계층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이 목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미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자들은 이 예수님이 오시던 이 밤에도 밤에 그 약탈자들로부터, 약탈하는 사람들, 또 곰사자, 이런 약탈자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양을 지키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면서 제일 먼저 증인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이 목자입니다. 가장 낮은 계층에 있었고 가장 약한 계층에 있었던 이들을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으로 가장 먼저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계속 보다 보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한 자,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요, 정말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참 많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제일 먼저 찾아간 예수님의 증인은 이 목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0절 1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이 시간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외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그냥 너희 이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준다라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소식, 누구에게는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듣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야기하시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은요, 이 딱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세 가지입니다. 구주, 구주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주. 11절에 나타난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구주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주인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구주라는 이 단어는 소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많이 나타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분으로서 예수께서 오셨던 것이 가장 위대한 소식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 당시 누군지 아시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셋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크리스토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표현입니다. 너희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구주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 한밤중의 목자들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으로 선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너무 위대한 선포 아닙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을 향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너무 아름답고 위대한 선포가 외쳐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모두에게 전해지는 소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 이 기쁜 소식이라는 이 표현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이 표현들은요, 여러분, 그 당시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로 선포되는 것들은 로마를 중심으로 기쁜 소식이 항상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하면은 이제 복음이라고 표현하지만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되는 단어지만 그 로마의 기쁜 소식은 이 로마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 우리의 왕이 태어났다, 로마의 황제가 태어났다, 로마에게는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기쁜 소식이 그 로마 전역에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로마의 속국에게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저는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뭐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자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남자도 여자도 상관없고 아이도 어른도 상관없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상관없고 왕궁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목자로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복음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소식을 우리는 들은 거고, 지금 이 새벽에 나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귀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을 듣고 지금도 그 복된 소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재밌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12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다. 쉽게 얘기해서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다라고 목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표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시.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그 현상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이 일어남을 통해서 무언가가 나타났다라는 표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그 성경을 볼 때 베들레헴에 갔는데 인구 이동이 너무 심해서 여관에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서 여기 머물 곳이 없구나, 그러다가 찾다가 구유에 가서 결국에는 거기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아니라 표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했던 것이, 여관에 방이 없으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구나 라고 어릴 때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읽잖아요, 보통은. 여관에 방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크니까 제가 인식하기에는 호텔에서 머물 곳이 없어서 마치 차에서 자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가?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방이 없고 이런 느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놀러 갔는데 방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탄생은요, 구약 시대부터 예언이 된 겁니다. 구약 시대부터 예언이 돼서 쭉 왔는데 막상 예수님 도착하는 날 방이 없다.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팅이 아니라 구유에 오신 것 자체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방이 없어서 하나님이 잠깐 이걸 놓치셔서 방이 없는 게 아니라, 여관에 꽉 차서 방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것 자체가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유에 오신 것이 왜 표적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말씀에서는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기대했던 메시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었고 힘을 구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는 메시아를 원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해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구유라는 이 자리는 가장 더럽고 낮은 자리, 인간의 바닥을 상징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낮은 현실 속으로 실제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표현이냐면 성육신의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구유로 오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번 성탄에서도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사건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우리는 원래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아서 살았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형상과 모습을 입고 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형상과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회복시킨 사건이 성탄이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즉 구유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계속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고 모든 이들이 기뻐할 만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표적입니다. 표적으로 가장 낮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요, 동방박사들이 왕궁으로 가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왕궁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동하기만 하고 야 메시아가 탄생했대 라고 하는데 메시아를 직접 찾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메시아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왕궁에서의 삶이 좋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좋으니까 메시아가 탄생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그들에게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은혜의 소식을 들어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언제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의 소식이 기쁨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세상의 것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동방박사가 왕궁을 찾아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기쁨의 소식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선포된 기쁜 소식은요, 그들에게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달려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사람들에게 다니고, 또 뒤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 경험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 기쁨이 찾아오고 그 기쁨으로 경배하고 그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 진짜 기쁨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셨다라고 확신하고,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도 우리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정말 가슴이 뛸 수 있으면 좋겠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소망이 막 넘치는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가장 비천하다라고 말하는 그 목자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먼저 선포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어쩌면 힘들고 지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가장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에게 평화가 된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주님의 탄생을 감격하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목자들과 같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모습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주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뛰어가서 우리 주님을 경배했던 그 목자들의 기쁨과 같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기쁨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누려지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제가 최근에 이런 묵상을 하다가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격을 갖춘 목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한없이 부끄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제자훈련을 준비하면서도 참 부끄럽다. 하나님께서 너는 쓰일 만한 자격을 갖췄냐? 라고 물어본다면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막 소망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나 같은 자를 위해, 연약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가장 연약한 나를 위해서 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정말 기쁨을 선포하신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막 소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모두에게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누가 저는 갖추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동의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습니까? 그러면 갖췄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낮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탄생 소식을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